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이 하지 못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탐욕으로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이 백성들을 회개할 기회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너희들이 은밀한 곳에 너가 숨을 수 있겠느냐, 어딘들 숨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박 목사님이 과거에 간증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13년을 정말 너무나 어렵게 그렇게 먹을 것도 없이 말씀대로 사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데 한 13년을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그 어느 날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가 왔나 하고서 나가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부르셨습니까? 했을 때 내가 너를 다 보았다. 13년 동안에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물질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물질 먹는 것은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정말 라면도 없어서 불려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고 먹고 국물 먹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굶으셨다고 해요. 많이 굶고 또 데리고 있는 애들이 정말 깡패들이니까 많이 때리고 다 훔쳐가고 양복도 다 가져가고. 그래서 강대상에 줄날 서야 되는데 뭐 그때 뭐 성도님도 없는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믿었을 때는 말씀대로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산당 뭐 이런 것을 다 회파할 수 있었으나 그 삶이 1년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3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나는 목회자로 버림받았나 하는 그런 좀 마음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물도 없어가지고 물도 겨울에는 꽁꽁 얼어서 정말 거의 노숙자 같은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동생이 오빠 문 좀 열어달라고, 동생은 잘 살아서 돈을 좀 주려고. 그런데 자기 몰골을 보이기가 너무 창피한 거죠.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런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런 세월이 13년이 지난 어느 날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셔서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너가 나를 믿느냐? 결국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을 가는데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아요. 뭐 다 소유하고 있어. 뭐 부족한 게 없어. 그럼 당연히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데 뭔가 환경이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더 정말 궁핍하게 사는 그 삶이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간다는 거는 하루하루가 정말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정확하게는 믿고 싶습니다겠죠. 그러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얼마나 그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싶었겠어요. 그럼 내가 돌보는 아이들, 이 불쌍한 아이들 밥 한 끼라도 먹일 수 있을 텐데, 그러다 어느 날 그 지역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임이 있다 그래서 '아 오늘 가서 내가 밥을 정말 실컷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 이제 높으신 막 뭐 회장님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 거기는 중간에 앉으시니까 그러면은 이 전도사들은 저기 끝에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거기 딱 중간에 앉아서 맛있는 거 '오늘은 정말 실컷 먹어 봐야지.' 막 너무 막 눈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아 갖고 거기 딱 앉았더니 "아 왜 여기 앉냐고." 근데 멋쩍은 척하고 앉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멋쩍은 척하고 '정말 나 이거 한번 맛있는 거 좀 먹어 봐야지.' 그래서는 거기 앉아 갖고 뭐라고 하는데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바보같이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막 허겁지겁 막 뭐 먹는데 그 돌보는 아이들 생각이 나서 수저를 내려놓고 그리고 안 먹었대잖아요. 막 허겁지겁 먹다가 내가 '이게 뭐지?' 이 아이들도 정말 이렇게 배고파서 먹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수저를 딱 내려놓으니까 "왜 안 먹냐."고. 그래서 사실은 여차 하다고 그랬더니 "아니 의사였다며.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밥도 못 먹고 살았어?" 야 이제 전도사들 다 쌀은 떨어지지 않게 쌀은 주라고. 이 지금도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다고? 야 우리 여기 지방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쌀은 전도사들 다 나눠 주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쌀을 받아서 인제 먹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삶을 13 년을 살고 어느 날 "내가 다 보았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사모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다 보았다."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 "다 보았다. 내가 13년 동안 너의 모습을 다 보았다." 이거는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악을 행하는 것도 다 보시고 선을 행하는 것도 다 보시고 그대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너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기분이 좋고 내가 뭔가를 많은 것이 얻어지고 자랑거리가 많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하다가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나를 버리신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계속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순종하며 가겠느냐.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느냐. 어제 인제 제가 주일날에 우리 어머님, 시어머님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 그것만 계속 읽게 해서 이 말씀으로 정말 이 악을 물리치고 말씀이 심겨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일부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 마태복음 난 수없이 들었다고. 수없이. 처음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부터 인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니까 수없이 들었다고. 그래서 아유 그래도 인제 또 들으시라고 이제 주일날은 계속 들으셨는데 어저께는 "나는 이제 안 듣는다." 딱 하면서 눈을 딱 감으시더라고요. "나 안 듣는다. 나는 많이 들었어. 그리고 틀어 주려면 요한계시록 틀어 줘. 이제 마지막 때인데 요한계시록을 들어야지." 어머니 요한계시록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해석이 안 돼서. 그러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살아야 돼요. "나는 안 듣는다. 마태복음 안 듣는다." 그래서 "그러면 요한복음 들으세요." 그래요 요한복음. 그래 갖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들으세요." "나 다 들어서 안 듣는다." 그래서 어머니 요한복음 들으시고 말씀을 알아야 그대로 살아야 돼요. 못 산 거는 회개하시고 그래야지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지 요한계시록은 들어봤자 그때 일어날 일인데 그때 일어나면 그때 당하면 되는 거고요. 그전에 천국 갈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눈 감고 계시다가 "내가 오늘은 네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오늘만 들을 거야. 나 안 들을 거야." 아 딱 눈 감고 누우셔 가지고 야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말 말씀이 이렇게 듣기가 싫게 만드는구나.' 말씀이 아주 말씀만 들어오면은 그러면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쉬운 성경을 아주 천천히 읽을 수 있게끔 그래서 왜냐면은 귀가 안 들려서 막 소리 지르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최고예요. 제일 큰 소리로
이거를 볼륨을 해가지고 들으시니까 잘 들리거든요. 근데 안 듣겠다. 나는 이제 안 들어. 안 들을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유 마귀를 많이 쫓아주고 더 살갑게 더 사랑하며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 마귀가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는 말씀을 못 듣고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거 그거가 마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모았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있을 때는요 얼마나 뭐 그냥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결핍을 많이 주고 정말 내가 30억을 다 가난한 자들께 다 주고 하나님을 쫓아왔는데 3억도 아니고 30억이면 평생 동안 정말 목회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30억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목사님이 그래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말씀대로 산 그것을 간증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누가 말씀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다 갖고 있는 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근데 여기까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겠어요. 어려운 얘기죠. 자기 믿은 만큼 하나님이 하셔요. 그 목사님 이제 목사님으로 세우고 그 그릇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훈련하시는 거지. 그릇이 다 다르니까 자기 그릇만큼 이제 가는 거죠. 깊은 데까지 들어가면 정말 날마다 회개고요. 내가 믿음 없습니다가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가요. 24시간 동안에 한 바퀴를 돌잖아요. 슉슉슉슉. 100km로 달려도 100km로 달리게 돼 있잖아요. 보통 여기 뭐 60km. 그런데 1660km로 달리는 거예요. 슉슉슉슉. 엄청 달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구가요? 맨날 도는 거예요. 지구가 반들반들. 그리고요. 막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돌면서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도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밤낮이 있고 계절이 바뀌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냥 아저씨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창조주 신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고요. 신이 창조하신 신이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려고 지옥 마귀를 멸하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정말 너 나 믿느냐? 예수님이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 음성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고 그러고 환상도 보여주고 이러는데요. 그때는 막 놀라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러지만 또 환경이 어려울 때는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것처럼 딱 낙담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정말 마귀가 있어서 마귀를 속이는 영이잖아요. 저는 많은 막 그런 환상과 여러 가지 체험과 기적을 많이 겪은 저조차도 마귀가 한 번 달려들면요. 정말 그 환경 안에 그냥 늪처럼 딱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저 완전히 막 절망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막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세게 달려왔구나. 그리고 빨리 기도하고서는 쫓아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쫓을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사람이 아니고요. 영이에요. 영. 악한 영. 이 마귀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모르니 그냥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가 숨어서 은밀한 짓을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창조물 피조물인 내 자리와 주님의 자리를 완전히 구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육을 입고 왔더니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신이 정말 낮아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이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요.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시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왜 빨리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느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기에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며 온전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풀지 않고 허락하지 않고 그래도 나를 믿을 것이냐, 그래도 나를 의지하냐,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간증이 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고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하셨음을 간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박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하는 거는요. 내가 가난할 때 13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그냥 라면 국물 먹었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라고요. 그것도 잘 나가는 피부과라 그랬나 그런 것 같아. 그 돈 엄청 벌잖아요 요즘.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꿈 꿨어. 그래갖고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 마음에 간교한 것, 탐심, 탐욕,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평안에 절대 망하지 않아. 이것을 간증한다. 이것을 예언한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빨리 회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데 바알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 이거 괜찮아. 이거는 그냥 하나님 우리가 믿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무엇을 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리가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 물질, 뭐 명예, 뭐 자랑거리들.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 살게 만드는, 그래서 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 그러면서 탐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탐심 속에 우상 숭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그러면서 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 이게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회개의 길을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정말 멸망을 향해서 가게 만든다. 그러니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꿈을 꿨어. 나에게 그 말씀 받았어. 그런 자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듣기 싫어도 그대로 선포했을 때에 알곡이 될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면 알곡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껍데기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그럼 다 구원이 있어. 라고 가리키면 그건 알곡이 없어. 구원이 없고 거듭남이 없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천국 가요. 여러분, 예배가 마당만 밟으면 소용이 없다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는데, 이 마당만 밟는 자들아 삶 속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는 왔어. 왜요? 기도하려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우상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우상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 겨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예요. 그냥 기질 한번 하면은 바람 불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는 멸망으로 갈 것이다.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다. 불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마침내 증명되는 심판의 때가 왔잖아요.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가 왔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정확히 증명이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렇게 곤욕을 당했어도 그 말은 너무나 듣기 싫은 말이고 망한다는 이 말은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맞았구나.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래도 죽음은 죽으리라, 나는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내 영혼을 팔지 않겠다 하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으시고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왕이, 이 하나님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보여주는 축복의 정말 존귀한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한두 명을 통하여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한 회개,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 나는 낮은 자, 정말 죄인이고요, 악한 자이고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티끌도 안 되는, 먼지도 안 되는 인생을 살리고자 신이 죽으러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지옥불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끄고 가니 막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사랑은 한량없는 사랑. 왜 우리를 지금 기도 제목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않냐고요. 해결해 주면 또 우상숭배, 또 놀러 다니고 그냥 주님을 찾질 않아요. 그러니 정말 뿌리채 완전히 죄를 빼버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을 세우기 위함인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랑할 게 주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힘도 없고. 그 하나님만 부여잡을 수 없는 이 환경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느니라. 그 수준은 달라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빚만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와 정말 그 기도는 달라요. 정말 피를 토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엄청 부여잡는, 그를 통하여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29절에요. 그래서 30절에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내가 전하지 않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회개할 길을 막고 내가 보내지 않은 이 거짓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하게 만든다고요. 부모님이 정신 차려야 되고 정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리더들이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특별히 목사님이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그런데 또 회개하라고 그러면 듣기 싫다고 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아직은 죄를 즐기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여기에 들었구나. 그럼 이거 씻어야 되겠다. 해야죠. 알려주면.
그런데 듣기 싫어.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마귀와 싸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지금 엄중한 말씀, 그것은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다면 잘못됐다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레미야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큰일 났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선지자니까. 그런데 가짜들이 더 많이 우르르 그냥 다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다수가 그러니 한 명은요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듣기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요? 달콤한 말 듣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않아도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술 먹고 뭐 나쁜 짓 다 하면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그럼 다 회개됐다고 내가 하든지 계속해도 구원받는다고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버린다. 그러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 그러니 그 말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4절에요.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삶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주는데 내가 엄중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제 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전하겠다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더 혼미하고 미혹시키는 것들 너희 집안까지 내가 멸할 것이다.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 가짜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35절에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그냥 무엇이라 말씀했냐 그래야 되는데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서는 이 가짜로 예언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절대 얘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어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래 무슨 말인데 이루고서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지 말어라. 그러나 계속해서 엄중한 말씀이라. 엄중한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보낸 것처럼 너희 버릴 거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 거기서 이제는 회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젠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심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은 너희를 버리리라. 사실은 버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회개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거죠. 회복이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순간은 버린 것 같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내가 너를 버리는 거야. 이 땅에서 너를 돌볼 수가 없어. 이대로 갔다가는 다 지옥불이야. 그래서 39절이요. 내가 너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 죄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죄는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고 저렇고 목사님들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잣대를 틀리게 하셔요. 왜냐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런데 이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거짓으로 말씀 백성이 듣기 싫다고 그러고 전했을 때 너는 영구한 수치와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불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바 7장에서 7장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는 양의 모습이야. 그러나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저 사랑하는 것 탐심, 탐욕, 명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 사랑과 성령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 하나님이 주님이 거하시며 이 열매가 맺혀지는 자가 진짜 선지자이다.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가정의 이 천국의 가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로 알으라고. 열매.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천국의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고.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가족들도 서로 가족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았더니 어느 날 이렇게 천국 가정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열매라고. 열매. 여러분도 이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똑같잖아요. 전혀 자기 삶을 오픈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봐서 다 알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열매 맺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어서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인생,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고 죄인으로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나 영적으로 부활한 모습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죽는 것은 보았으나 그러니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주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창조주인 것을 모르고 망령되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그 높으시고 그 광활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정말 겸손한 자리 구원받은 그 하나만 해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 숙여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성령 하나님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오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